오늘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을 좀 다시 설명하고 좀 보완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그냥 한번 지나가는 하나의 설교로 끝내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왜? 자, 그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고, 또 그에게서 나오시는 아들도 진리고, 그에게서 나오시는 성령도 진리입니다. 또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가 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냐면 마침내 진리를 아는 자가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이르나이다 하고 시편 43편 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우리의 신앙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또 유홍장도 많이 늘었네. 할렐루야. 자, 몇 가지? 다섯 가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진리 아는 사람의 생활은 어때야 되냐면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생활, 또 나아가서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또 인도하는 생활. 이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의 생활이죠. 이제 자, 우리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는 뭐 로고스에서 하고 또 교회 가서도 수태 여러 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리하면 따르 하고 이렇게 나온 때인데, 진리는 다른 우리 이 동네 말고 누구마다 저 동네 가면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굉장히 이런 보통 뭐 무식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이런 걸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꽤 먼 이야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시편 1편에는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에다 그 나무 신이나무 같아서 때마다 시절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게 바라면 아멘 하세요. 여기 이렇게 형통하다 말 좀 자신 없이 조금 덜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현실적이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책이 있어도 성경책 이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야 돼. 성경책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 성경책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셨고 또 자기 아들을 나타내셨고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도 진리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를 하여금 듣기를 원하시냐 하면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생기자마자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그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누구냐면 원래 하늘에서 그가 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무별 위에 올라가리라 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지가 스스로 속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라고, 그거 가능성 있는 소리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데 그 소리가 지 속에서 지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지가 생각할 때 그렇지, why not?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갖다가 우주를 창설하시고 우주 안에다가 빠치워가지고 큰 날에 심판을 하시고 그를 이제 앞으로 형벌하셔서 지옥불을 만드셨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거짓의 아비가 들어와 있어요. 거짓의 아비, 우주 바깥에서 거짓의 아비는 발생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게 이미 우주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만약에 이제 대화가 가능한 자가 나타났다면 대빠 달려붙어가지고 뭐 하겠죠? 거짓말하게 돼 있죠. 원래 자기 스스로 속은 놈은 꼭 속은 말, 자기가 남을 속이는 말, 거짓말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다 먹어 좋다 하시면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주라고 금하신 이유는 벌써 누구를 트랩에 걸라 그랬냐면 마귀를 걸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마귀가 제때 이제 아담 가에게, 아담 패밀리한테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런 예정을 갖고 이제 그 아담을 지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담에게 접근해서 그가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지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주라셨는데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 될까 해서 그런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너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그럴듯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가 용감 무쌍하게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에도 죽으면서 또 남편을 갖다 이제 깨게 먹게 했을 때 그 뭐 그냥 먹어봐 뭐 그랬겠어 보나마나 뭐요 그랬겠어 보나마나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먹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여보 내가 이걸 먹었더니 더 예뻐졌지 이렇게 건강하지, 힘이 펄펄 넘치지. 그러면서 정력이 막 넘쳐. 그러니까 이제 비아그라 선전하듯이 말이야 전전하니까 이제 또 하와가 또 정신없어 이걸 또 먹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를 간사한 자,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시편 26편 34절에는 간사한 자, 이제 이렇게 위선, 디셈블러라는 말은 위선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간사한 자요, 또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은 인간도 결국은 저만 속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먹고 나면 또 간사한 말을 하고 또 위선자가 돼서 남을 또 속이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류는 완전히 이제는 진리라는 건 없어버렸고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들을 수 없고 오로지 이제 그런 거짓말, 간사한 말이 펼치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예상 밖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어째 이런 일이 있었다냐 그러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 이걸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시죠. 이제 전지자가 아니신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낸 말은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아담에게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다가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 네 후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계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이방을 임금을 징치할 때 징치할 것이고, 징치하면은 네 후손이 이제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제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끝나고 그 약속 하시고 그 들은 아브라함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도 죽고 또 죽어서 그 하나님 말씀은 이게 정말 이거 진짜야, 이거 거짓말이야 하고 다 잊어버리고 기대도 안 했을 때쯤 430년이 이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면, 출애굽 진리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하나님이 그들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진리이시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도 진리요, 또 그의 율법도 진리라고 분명히 이제 시편 110편 142, 151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신 율법도 진리요, 또 계명도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많이 어겼다, 계명을 중에 하나만이 어겼다 하면은 그 계명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세요. 계명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니, 반드시 죽으리니 아비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고 또 아들이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씀?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라고 발표하신 법, 진리는 법이란 뜻. 그러니까 법도 되고 율법도 다 법인데 로인데,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대속할 수 없이 아비가 졌으면 아비가 죄를 갚는 것이고, 아들이 졌으면 아들이 갚는 거지 누가 대신 갚는 법은 없다. 이게 바로 율법의 진리다 말이야. 율법의 진리.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말한다? 죄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죄는 아무도 대신 속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율법의 진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이제 계속해서 이 법대로 소송도 해야 되고 이 법대로 또 판단도 해야 되고 또 변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사야 59장 4절에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아주 막 개판이 돼버렸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또 진리대로 변론하는 자도 없고, 플리드란 말, 진리대로 변론하는 자도 없고 모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너희가 찾아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리라는 법이 있음에도 그 법대로 준행도 하지 않고 소송도 안 하고 또 판명도 안 하고 또 변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도 진리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누구 때문에? 마귀. 그렇지, 귀신이요. 맞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면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묻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귀 귀신이 다 원인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 그 책임을 마귀 귀신에게만 돌리지 않고 그 책임을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이고, 그 거짓말한 사람이 가서 속으면 또 그 속은 죄도 지가 지내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왜 갈짓자를 쓰고 왜 아는 것 같다가 모르는 갑자기 아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판단이 모호해지고 그 다음에 오리발 내놓느냐 하면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14장 보세요. 에스겔 14장. 자, 원래 이제 거짓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3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건 좀 들으시고 이제, 자, 에스겔 33장 1절로부터 이제 3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원래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자, 파수꾼은 백성들보다도 먼저 상황을 아는 자예요. 미리 아는 자. 다시 말해서 장래일을 말하는 자.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내가 말하겠다 했죠? 장래일을 내가 말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원래 구약시대 때 장래일을 말한 자가 누구요?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가 있어서 백성들은 아직 성 안에 있어서 못 보지만, 그러나 파수꾼은 망대 위에 올라가니까 빰빠빠빰빠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보고만 내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아는 자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3디멘션으로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저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그래서 망대에 올라간 사람은 백성은 아무도 몰라도 저는 안다고. 그러니까 장래 앞으로 곧 있을 일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빨리 백성에다 나팔을 불고 이제 경고하게 일으키게 하고 빨리 대비하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선지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경고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되되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야. 저기서 정말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가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딱 보고 난 다음에 가서 막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아니요 괜찮아 자자 아무 일 없어 나 믿고 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 영혼을 살지 못할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은 몰라서 그 안에서 죽지만 그러나 누가 결국 그렇게 죽게 하냐면 거짓말쟁이가 속여서 그 거짓 선자가 거짓말을 함으로 그래서 속여서 백성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선지자 죽여야 죽일 놈이 아니야. 해봐, 죽일 놈. 거짓 선자는 죽일 놈이다. 그렇죠, 정말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뭐 그 화있을 진짜 화있을 해가지고 이제 거짓 선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복에 대해서 아주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거짓 선자가 동일하게 조금도 덜하지 않게 조금 더 핑계 주지 않고 그대로 그 죄값을 물게 하는 게 누구냐면 그 거짓 선자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묻는 자, 그 죄라고 해서 14절, 아까 그래서 14절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계시엘 14장 4절. 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친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자, 이 말이 무슨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속에 우상이 있고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가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가서 물으러, 그러니까 뭘 물어볼 때는 모른 척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원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물어올 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한다. 그 말은 나 여호와가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자, 또 읽으세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으려 한다는 거야.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 하듯이, 사냥꾼이 여우를 잡으려 하듯이 하나님이 누굴 잡으려 하냐면, 누굴 때려잡으려 하냐면 거짓 선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요? 그에게 자기 속에 지소를 갖고 모른 척 하면서 물어 나온 자, 바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거짓됨을 잡아놨고 하는 것이다 이 말. 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덮이지 않게 하려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거짓 선지 거짓말로 백성들을 우롱하는 선지자의 죄와 또 그에게 가서 묻고 그 지시를 따르는 그 인도를 따르는 그 백성의 죄도 똑같이 하나도 틀림없이 동일한 죄로서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에서 끊어버렸다. 그럼 어디서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영생에서 생명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셨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제 거짓말 하는 선지자도 죄요. 또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또 나는 아직 뭐 믿음이 적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또 나는 뭐 누가 잘 가르쳐준 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 자, 이런 걸 전제로 깔아놓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언자를 보내시되 하늘에서 보낸다. 저를 하늘에서 보내사 저를 하늘에서 보낸다 할 때 진리를 하늘에서 보내사 저들을 구원한다 하고 시편 57편 4절에 그랬어요. 3절에. 그런데 그가 진리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가 없도다. 저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자, 그래서 그는 오로지 진리만 말하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리라. 돌이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선지자가 뭐 하는 거야? 돌이키고 돌이키라. 선지자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에스겔 13장 33장 이쪽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아서 딴짓하는 백성들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는 자가 오시면 많은 백성을 돌이키고 돌이키게 한다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참 선지자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살았었어요. 전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인류가,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데 지 속에 거짓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또 듣고 달게 여겨서 속고 속이며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인생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속이지 아니하시는 진리가 오셨으니 말은 그건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는 몸을 헐라? 몸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전은 무엇을 대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원 때까지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법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법을 세우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했던 그 선지자. 이제 사람은 아무도 아담이 속는 바람에 전 인류 조상 아담이 속는 바람에 모든 사람은 아무도 진리를 법을 세울 수 있거나 진리로 법을 말하거나 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은 헐어버려라 한 것이고 다시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자기 육체라만 했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바로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을 했죠. 자, 그래서 예수는 진리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진리는 뭐를 대체하고? 모세법, 율법을 대체하고 또 그다음 진리는 뭐가 진리라서? 예수도 진리, 예수의 말씀도 진리. 자, 그러니까 진리는 뭘 대체하고? 율법을 대체하고 모세 사람을 통해서 준 최고 고상한 법이랄지라도 최고의 치고의 법이랄지라도 그거는 어차피 폐기될 법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예수의 말씀. 자, 그래서 진리를 대체하고 선지자, 이제는 선지자가 인도했었는데 선지자가 말하고 선지자가 인도했었는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를 말할 것이고 진리를 인도할 것이다. 선지자를 대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뭐가 대체하고? 진리가 대체하고 또 선지자는 뭐가 대체하고? 이렇게 잘 가르친 선생님이 어디 있어? 그게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멘 하는 것도 속는 거야 그것도. 자, 제가 가면 갈수록 난 기도할 때요 하루에 기도 중에 단어를 만약에 대부분 하면은 진리가 반이나 돼 반.
이 사람도 진리, 저 사람 진리, 저 교회도 진리, 진리. 아주 완전 진리에 질릴 정도로 내가 왜냐하면 이렇게 안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때는 배려보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가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 진리를 말하는 자가 그렇게 없는지, 진리를 끝까지 진리로 인도한 자가 그렇게 없는지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이제는 아주 완전히 제가 진리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전매 특허낸 것 마냥 계속 생각해서 진리만 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그럴 정도로. 자, 그러니까 그가 오시자마자 요한이 목이 댕그덕 나간 이유가 뭐예요? 그건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자, 그런데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목이 댕가당 나간 것이다 말이야. 그렇더라도 댕가당 나가면서 그가 그 닭이 잡히면서 마지막 꼬꾸댁 하고 죽듯이 말이야. 닭이 뭐가지 쫙 잘라지면서 꼬꾸댁 하고 마지막 죽을 때 그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니까. 내 뒤에 오시는 하고 말하고 죽었다 이거야. 응? 마지막 꼬꾸댁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면 새벽을 알리는 소리거든. 원래 미래를 알리는 소리인데 내 뒤에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 하자고 요한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일생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거 말하려고 살았던 거다. 그거 말하려고 살다가 그거 말하고 나니까 딱 그냥 뭐가 잘라져 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베드로하고 또 무슨 다른 제자가 같이 변화하는 산상에 갔더라. 그랬더니 거기서 모세도 보이고 또 엘리야도 보이더라. 그런데 예수님하고 셋이 보였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뜩이나 2단 3단 소리 들었을 때 역시 우리 2단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념으로 지금 같으면 사진을 한 장 찍겠지만 기념으로 이제 여기 초막을 셋이 짓자. 그 말은 모세도 선지자 엘리야도 예수님하고 다 셋이 동격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그것을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모세도 치워버리고 선지자도 치워버리고 이제 누구의 말만 들으라? 예수의 말만.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보내신 자니까 이제 이의 말만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왜?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말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만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수 자신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진리의 말씀을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을 나는 한다. 아버지께 들은 말. 자, 요한복음 8장 40절 쪽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나는 오로지 예수는 아버지 말씀만 전하고 진리 말씀만 전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밉고 시험이 들어서 죽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거짓말 듣고 싶어 하니까. 알았죠? 거짓말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만 들어가면 시험이 든다,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그냥 똥통을 작대기로 흔들어 버리면 똥내가 막 나잖아. 이제 똥통이 안에 들어있는데 작대기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막 이 안에서 용틈이 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아비가 바로 거짓말장이 마귀요, 너희는 바로 그 거짓말장이 아비에게서 낳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실 땐 인류는 다 뭐냐면 다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거짓말장이. 그러니까 거짓말장이 아들은 뭐? 거짓말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인류의 무슨 어떤 철학가가 또 아니면 무슨 부처가 부처놈이, 하여튼 나는 부처놈이라고 그래, 속이 시원해. 하여튼 간에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 뭐야? 거짓말이다 이거야. 거짓말.
이것은 왜냐하면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에게서 전 인류가 났기 때문에 아무도 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와서 참말 바로 진리의 말씀하니까 못 견뎌서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막 그랬죠 이제. 자, 너희도 바로 거짓말 아비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도 바로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 쏘서, 아까 그랬죠 제가 마귀는 지 마음 쏘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었어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내 마음에서 나온 소리를 마치 하나님 소리로 아주 하나님 소리 같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거짓 속성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예?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가서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죽었다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내가 하늘에 오르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진리로, 내가 한 말씀 진리로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자가 오시니 바로 그가 누구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빨리빨리 자기의 길을 채척하고 빨리 죽을 수 있는 발언을 있는 대로 다 쏟아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채척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으니까 그는 진리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부활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진리로 진리의 구원으로 응답받으시려는 것이다고 이제 시편 85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연락할 때 기도하리니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 영혼을 맡깁니다, 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했을 때 그때 아버지는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목숨을 바치고 죽으신 것이고,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구원으로 진리할 때는 부활할 것을 믿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활은 진리다. 부활은 진리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과 이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똑같은 말이요.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이제 그가 부활을 이제 진리로 알기 때문에 그 목숨을 바치시고 아버지께 응답으로 부활을 받아내신 것이다. 내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진리를 오해하고 또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찢고서 하는 마귀는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심판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뭐를 이뤘어요? 그가 또한 그 죽음 자체가 또한 진리인 것은 그의 죽음 자체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법에 없는 그 법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했죠? 자기가 죄 지은 거는 누가 갚아야 된다? 자기가 갚아야 돼요. 아비도 못 갚고 애미도 못 갚고 자식도 못 갚아요. 이게 바로 율법의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 자체가 진리인 것은 그의 죽음은 율법파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바로 그 진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의 죽음이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죽음이다 이 말이야. 그 죽음 자체가 또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겔 아까 10편 85편 10에 똑같이 그 말이 있어요.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도다.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도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죄인데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법칙과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에게만큼은 바로 그 죄를 아담의 죄를, 전 인류의 죄를 둘째 아담 예수에게 지게 하시고
찾게 해주시는 그 법이 바로 진리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알았더라면 마귀가 그 인류를 꿰겠어요? 안 꿰겠어요? 이 법을 알았더라면 마귀가 인류를 속여서 같이 망하자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법이 생길지 누가 알았어? 응? 다 잡았다. 너 이왕 망할 바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망하자 해가지고 같이 같이 무슨 어디 강? 무슨 강? 무슨 기생 내가 얘기하자는 것부터 응? 논개가 빠져 죽은 남강? 네.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고 죽었는 줄 알았더니 쏙 빠져나갔네 이게. 이게 진리다 이거야. 왜?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었는데 진리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예? 이게 얼마나 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법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 하나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들리는 거 있어? 다 이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으니 그야말로 진리를 아는 자에게 진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바로 그 거룩한 성산, 바로 그 거룩한 성산 오를 자가 누구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시편 25편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 누구요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시편 25편 1절에도 바로 예수가 성산에 올라갈 것에 대해서 왜? 그의 입술에 오로지 진리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오르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오르시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왜 진리의 성령이냐면 그 진리의 성령은 바로 성령 자체가 성령이 진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령 자체가 진리신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진리밖에 몰라요. 말한다면 진리밖에 말할 줄 몰라요. 또 그는 인도한다면 진리로밖에 인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진리의 성령 말해서 아멘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방언하잖아요. 그렇죠? 방언하는 건 하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언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언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서 오늘도 진리만 말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만 말하는 건 당연하지요. 진리를 말했을 때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자기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 아직 자기의 사욕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말씀하면 화가 나고 또 아주 믿고 나아가서는 야, 더 이상 이 교회는 될 수가 없다, 보따리를 싸자, 이게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야.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게, 나는 그래서 이제 방언도 나는 사실 실제로 미안하지만 방언도 실제로 잘 이제는 못 믿겠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고 잘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동안은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잘 말 듣고 잘 따라다니니 어느 때가 가면은 그다음에 딱 자치기 시작해. 제쳐. 그다음부터 왜 망아지가 안 가고 싶어서 팍 그냥 아무리 끌어도 안 가려고. 얼굴 보면 벌써 이미 알아요. 느껴요. 교회는 왔어도 오기 싫은 걸 악기로 와 있는 사람.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no way 그러고 있는 사람. 응? 근데 결국은 진리의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 스스로가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나는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말씀 듣기를 좋아하냐면 진리를 말하는 걸 좋아해요.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이 안에서 춤을 추는 거지. 마치 침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뵌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침례 요한이 그 뱃속에서 태속에서 춤을 췄다 그랬었어요. 내 속에
왜 거위 있지, 거위라는 거 아세요? 회충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보통 회충을 몇백 마리씩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채식을 주로 했는데 비료가 주로 이제 직접 나온 거가 돼서 거기서 그래서 회충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있으면 이 속에서 막 꼴꼴꼴꼴 조금만 이 안에서 막 꼴꼴꼴. 근데 우리는 뱃속에서 아마 배가 비어서 아마 액체가 꼴꼴꼴 소리가 나보다 막 위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했더니 그게 아니라 뱃속에서 그 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놈이 배가 고파서 그것들이 막 요동을 치느라고 이제 꼴짝꼴짝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근데 마치 내가 정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영혼, 나 영혼이 정말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이로만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 말씀을 들으면 회충이 막 갑자기 의식 들어가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춤을 추듯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만날 때 이 뱃속에서 춤을 추듯이 내 영혼이 뛰놀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영혼의 진리 말씀 들으면 그냥 막 방방 뜰 것 같고 막 춤을 추고 미칠 것 같이 좋아. 나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난 내가 다 지킬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뭐 당장 무슨 난 처와 자식과 전투합의를 다 버려야 해도 그때 나한테는 가장 피부적인 말씀이며 나한테는 정말 아주 죽으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 소리만 들으면 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바로 그냥 내 속에서 뛰어서 춤추고 넘칠 것 같아. 그러면서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바로 나를 위해서 해주시나, 또 교인들이 오늘 강의사들하고 한 말이야. 그럼 맞아 나를 위해서 한 말이야. 나는 그렇게 좋아했었어. 마치 내가 정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냥 거기 피소리가 들릴 때 그 피의 일을 받으면서 기뻐 춤추는 것 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나는 정말 그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따라가서 진리로 인도받을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을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까? 다 기쁩니까? 왜 그런데 애기 낳자마려고 왜 시험 들어? 아니 실제로 우리 왜 그런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나간 사람이 있어. 그거 가지고 쑥덕대다가 나갔어.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왜 아기를 낳지 말라던데 결혼을 내가 결혼하지 말란 말 하지 않았어. 정욕이 불리듯 하면 하라고 그랬어. 성경대로 정욕이 불리듯해서 오히려 다른 범죄할 것 같으면 제3, 제4의 범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라 그랬어. 또 결혼을 하더라도 차라리 혼인한 자는 안 한 자 같이, 안 한 자는 한 자 같이. 이거 성경의 말씀이 아니요. 이거 진리 아니요. 이거 누구 말씀이야? 성령의 말씀이야. 이거는 바울이 쓴 거지만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말씀을 인용하면 그게 왜 아멘, 내가 못해서 내가 죽이려니고 나를 죽여야지, 왜 그 말씀 들으면 시험이 드냐 이거야. 왜? 자기 속에 거짓 소망이 있으니까. 목사가 뭐라든 간에 네가 떠들어라. 나는 날이라. 네가 할 때 뭐라고 해. 나는 날이라. 네가 뭐라고 할잖아. 나한테 내일 하라고. 이러니까 이게 안 들어. 또 안 듣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고 싶고, 또 반대한 자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짓고 까먹고 해가면서 지들이 하니까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거짓 소망과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되 진리를 받아서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이게 판가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갈아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오늘도 진리로 인도받기 원하시면 원하세요. 아멘. 자, 진리로 인도를 받는다.
그럼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를 말을 들으면 목자가 양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지고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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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양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자가 양을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첫째, 이게 진리의 말씀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진리로. 자, 어디로 가는 게 진리로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게 진리로 하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에 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누구 말씀? 이거 예수의 말씀이야. 직접적인 예수의 말씀이야. 이거 무슨 말씀? 이게 진리다 이 말이야. 이게 진리의 말씀. 진리. 자, 어디로 가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어디로 가는 길은 넓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었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믿음 숫자 얼마나 많이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아주 그야말로 대형 교회를 이루느냐가 진리의 성령이 세우신 교회,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자들이 기둥이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죠. 그게 바로 진리의 교회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할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좁디야? 나 이럴 줄 몰랐어.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낑겨가지고 주여!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신발을 잘 신어야 돼. 아예 예수 믿자마자 처음부터 진리를 듣고 진리로 훈련을 받았다면 이 말이 비록 내가 아직 못 이뤄도 어차피 내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 말이야. 내가 통과해야 될 문이다 이 말이야. 그 문은 확실히 정해졌고 내 길은 정해졌으니까 그 길을 가자고, 그 문을 통과하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교회 다니면서 계속 양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듣기조차를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으로 얼마든지 넓게 가는 세상 많은 사람이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택하고 그 길을 듣는데 그에게 가는 결과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다니다 지옥 가서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지옥 갈 목사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정말 가면 갈수록 예수께서 다시 올 때 세상 가서 믿음을 보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워. 예수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 가서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냐.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자 몇 명밖에 없으니까 2명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 쳐놓고 200만이 나와가지고 2명밖에 못 건너갔어. 200만 분의 200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야.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 우주를 뻗어나갈 때 만약 100만 분의 1만 나간다 할지라도, 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100만 분의 1만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믿고 나온 사람들이야. 애굽에 나온 사람들 다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중에서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만약에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00만 대 1로 내가 100만 분의 1로 내가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리 알아야 되고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가, 그러나 또 다른 보통 교회를 다니는데 잘 됐느니 그런 교회는 그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느니 해가면서 할 때 그런 것이 속에서 아직도 부러워서 괜히 내가 이렇게 객지 고생만 하고 괜히 그 교회가 칭찬도 못 받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내가 한번 힘이나 써보고 한번 칭찬이나 받아보고 또 아니면 남들한테 또 정말
칭찬이나 받고 또 남의 날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한번 여겨봐는 그런 거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유혹을 갖고 있다면은 이 자기 소원이 문제다 이 말이야. 내 속에 무엇을 원하는가. 자, 분명히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이 길은 가자. 좁은 길은 얼마큼 좁은 길입니까? 마치 부자가 약대를 통과한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좁은 문에 누구만 통과할 수 있다? 부자가 부자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대도 들어가는 길은 있다. 금식하면 들어간다. 살 빼면 들어가요 약대도. 예?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내 소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평상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가지고 있던 내 소원, 우리 부모서부터 유전받던 그 소원, 내 평생에서 가고던 그 꿈, 소원, 이거 다 처와 자식, 전토, 아비, 형제, 명예,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는 통과하지 못하는 문이 바로 생명의 문, 좁은 문, 이게 바로 천당 문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늘길 같은 문이다 이 말이야. 이거 진리 아니요? 이거 진리 아니요? 그냥 비유요, 형용사요 이렇게 듣습니까? 비유요, 형용사요 들으면 망해요. 이게 바로 내 속에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이 가르치는 거야. 아이고 그냥 이를테면 그냥 형용사적인 얘기지 그걸 문자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자체가 벌써 이미 내 속에 거짓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 쌍놈의 귀신들아 미혹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끝까지. 자,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자, 너희가 만약에 이 땅 가서 네가 영생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영생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만약에 이 땅 가서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또 얘는 다 아니야 이거? 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대.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나와 및 복음이여 처와 자식과 전토 아비 형제 다 버리고 날 따르면 금세 100배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복음이 아니요? 이거 진리 아니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 얻는다? 다 버려야 보는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처, 자식, 전토, 아비, 형제, 자매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금세에서 있어야 되고 금세에서 한몫 잡기 원하고 금세 없으면 안 되는 것들 다 버려야. 근데 버릴 때 버리는 척 아니고 대충 아니고 그냥 씨를 뿌리듯이 거기다 심으라 이 말. 레이다운이란 말은 몽땅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만 한단 말이야. 몽땅 쏟아서 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세 영생을 얻고 금세 100배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요? 이거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있는 거 없는 거 하여튼 뭐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다 더 해달라고 그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원 몇 터집니다. 자, 무슨 누구 뭐 학교 입학 시즌이 되면은 또 기도원이 터지고 몇 터지고 또 무슨 때가 돼 아파트 당첨 때가 되면 또 뭐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나오면은 아주 참 믿음 좋으시네요. 참 근데 들어봐야 돼. 기도 내용도 들어봐야 돼. 기도 내용이 만약 이 땅의 것을 그게 메인 디시로서 주시옵소서 안 되면 메인 디시가 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런데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셨어요. 그건 팁으로 그냥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기도는 헛소리가 아니다. 기도는 응답해 주신 거다. 네가 헛소리한 거 아니다. 응답하는 네가 있다. 알았지? 내가 있어. 이거를 맛보게 하려고 주시는 거고.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버려야. 버리면 그냥 오는 거야. 자동적으로 오는 거야. 버리면 자동적으로 온다. 자동적으로 오는 거 좋아. 아니 이방인의 기도는 먹을 것을 기도하지만 너희는 그거 기도하랬어 말았어. 예수님이 하지 말랬잖아. 그런 건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랬잖아.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그러나 근데 직장에 하면 돼 진짜. 아니 글쎄 아직 맛보기를 원하면 하라 이거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진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버린 사람은
직장도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나는 오로지 진리 위해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굶거나 하여튼 먹거나 주님 책임지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날 내가 아직도 기운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게 해 주셔서 하면, 그러면 따라와서 잡수세요 먹으세요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야. 이게 진리요. 예? 너희가 만약에 영생하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언제 예수께서 너희가 그냥 기도만 하면은 잘 되고 그냥 그냥 기도 예배만 보면 와서 잘 된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다 지금 속이는, 완전히 미혹의 영, 완전히 이 거짓말하는 이 영들이 거짓 선생 입을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미운 털이베기 한 것 같이, 오늘날에도 미운 털이, 교인들로 하여금 미운 털이베기 하는 것이 바로 강대상이라 지금도 공공연하게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신사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분개해야죠.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고,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개해서, 난 요새는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얘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이제는 목사라서 아주 내 지금의 대상 제1호가 누구냐면 목사 놈들이야.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지. 차라리 진리를 모르면 가만히 진리를 그냥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 진리를 듣게 해주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나타날 텐데, 지가 그것도 모르면서 지가 아는 척하고 나서가지고 지 마음속에 아는 것 같이 지 마음속에 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지 마음속에서 이것이면 되겠지 이쯤 되겠지 해가지고 성경을 적당하게 해석하고 적당하게 오하게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죽지 않을 영혼을 죽게 하고 살지 못할 영을 산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농락을 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정말 거짓말 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으려고 작정하신다면, 아니 진리로 끝까지 인도받다가 내가 만약 거룩한 성산에 내가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내 안에 거짓 소원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안에 거짓 소원이 뭔가, 나는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 안 다니면 혹시 저주 받을까, 병들을까, 사고 날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혹도 모르지 뭐 지옥이 있다면 지옥, 혹 천당 있다면 천당 가야지, 이래서 다니는가. 나는 진짜 영생이 있는 걸 믿고, 나는 진짜 영생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도 따를 교회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내려놓기만 하고 버리기만 한다면 진리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이 말 많은 교회, 이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 힘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속에 거짓 꾀를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속아면서 그러고 다니기 원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아무 의지 없고 열심히 할 말 아무도 없는데 체면이면 따라서 교회에 따라 나오지 마세요. 정말 성경을 보시고, 이 성경을 되게 많이 읽어야 돼. 이 성경 읽으시고 내가 기도를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진리 말씀만 하게 해 주셔서, 진리 말씀만 듣게 해 주셔서 나를 기필코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직도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꿈, 수부귀 다남, 장수하고 부자 되고 귀한 신분 되고 자식 많이 낳고 또 건강하고, 자 이런 것들이 내 소원이라면 이게 속은 것이다 이거야. 이게 거짓 선자의 아주 그것의 말 듣고 유스트가 돼가지고 내 영혼이 벌써 이미 미혹의 영에 이미 나는 발목을 잡힌 자예요. 나는 영생이 나의 소원입니다. 오로지 나는 거룩한 성산에 가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무엇이든지 내 그것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정직한 영, 진리의 영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